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는 하지 않고 싶었어요. 제 이름도 들어가고 딸 이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집을 소개를 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 찬 석인의 집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희 가족의 이름들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이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이 이름 지은 것도 얘기해드린 적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은데. 제 딸 아이를 어떻게 이름을 짓게 됐냐면 이제 부모님의 요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신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을 때에 한 목사님을, 기도원의 이제 목사님을 만나셔가지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삶도 회복되시고 굉장히 저희 가운데 이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목사님에 대한 굉장한 그런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이제 막 커갈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기회가 돼서 찾아가 봤더니 기도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자정에,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또 자정에 설교를 예배를 거의 한 2시간씩 1시간 말씀을 드리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때마다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데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시다 이제 생각을 같이 저도 공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꼭 기도를 받고서는 우리 손녀딸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와 저가 이제 다시 또 그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름을 모세라 져라. 주여. 차라리 저희가 병원에 안 갔다 왔으면 몰랐을 텐데 이미 병원을 한 2주 전에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딸이랍니다. 아내가 참 엄마를 잘 봤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겼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병원에서 딸이랬는데요. 이래버렸어요. 목사님이 당황을 하시고 다시 기도해 주시더니 이름을 딸로 사랑이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분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눈에 띄는 그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모든 은사를 다 갖는 것도 아니죠. 그런 착각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그렇게 또 세우다가 보면 때로는 성도들도 착각을 하게 되고 목회자도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딱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아내가 또 얼굴을 같이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좀 약간 근심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딸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학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아내가 이제 같이 함께 서예를 좀 배웠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이제 박지현 선생님입니다. 거기에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박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하고 딸이 보기 좋았으면 저희도 그 이름을 받으면서 굉장히 흐뭇해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실력이나 사회적으로 인지도는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정 안에서 딸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답지가 좀 않으셨어요. 굉장히 엄하시고 딸을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딸이 늘 아버지를 만나면 억압 가운데 지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모습은 다 괜찮은데 특별히 아빠와 딸만 있으면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그래서 그 딸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쓴웃음을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왜 큰아이의 이름을 이런저런 과정을 겪지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시는. 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늘 얘기지만 정말 제 마음대로 제 이기적으로 많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또 사랑이라고 하는 딸을 허락해 주시면서 제 한쪽이 없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보다 더 버전이 높은 게 여자라고요. 남자들은 감성적이보다는 이성적이죠. 반면에 여성들은요,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감정을, 다른 기질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성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것이 바로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깨닫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부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에 많은 이름이 알려진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내 가운데 주변에 나와 함께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그 사람이 또한 없으면 인생은 참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비롯해서 좋아하고 또 우정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 하나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가요를 부르면서도 사랑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도 그 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영어권에 가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답니다. 러브와 라이크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지게 된다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가페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다양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신 그분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로스, 애정, 우정, 자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까 4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로스, 또 애정, 그 다음에 우정, 자비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치 이것이 단계가 있는 것이나 등급이 틀린 것으로 생각을 저는 그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더라도 나름대로 수준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간의 사랑은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급한 사랑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가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쭉 되돌아보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사랑이 서로 다른 부분이지 차원이 틀리거나 하나는 저급하고 하나는 고차원적 이런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4가지 사랑이 사랑의 각각 다른 분야에 있어서 다 완전하고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한 가지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또 스트로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표현은 못하겠지만 좋아할 만한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남녀간의 사랑.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리켜서 성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을 접근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급해지게 되고 마치 18금으로 돼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욕을 사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그 정욕이 마치 하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결국은 한 꾀를 내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서 이 다말을 꿰서 음식을 만들어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거짓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다말을 자기 침소에 불러들여서는 거기서 겁탈을 해서 거기서 그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침을 한 후에 결국은 그 사랑의 결과로 계속해서 그 다말을 책임져야 될 그 암몬이 이제는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한번 몸을 섞고 나니까 더 이상 다말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암몬이 분명히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사랑은 정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은근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애인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폭력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부부지간 가운데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잊기 싫으니까요, 도리어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그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폭력을 통해 가지고 아내가 나에 대해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억압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가운데, 특별히 부부 가운데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참된 아름다운 부부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폭언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에로스는요, 이성에 대한 사랑의 이해이기 때문에 성적인 사랑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사랑이 없이도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일례로 잠깐 넘어가자 보면, 우리 다들 결혼을 하셨으니까 얘기지만, 우리 배우자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호감이 끌렸을 때 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호감이 가고, 존재 자체가 끌림이 있고, 그래서 더 만나게 되고, 더 만나다 보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론 성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적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에로스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예로 얼마 전에 그 가수였던 강원래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김송이라고 하는 사람과 1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강원래라고 하는 그 가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인이었던 김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병간호를 수년 동안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나가고 비록 하반신 마비이기는 하지만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고 15년 동안 지내다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한 5개월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의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에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육신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로스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우선 창세기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부가 내누릴 사랑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게 되면 아가서에 보게 되면 이런 또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진하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진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가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고 흠모를 하면서 결혼에까지 골인을 하게 되고 결혼 후에 때로는 이제 사소한 오해가 다툼이 돼서 서로 소원해져가지고 멀어졌다가 다시금 서로를 향한 그 갈망함이 커가지고 그 오해를 풀고 다시금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 과정을 아가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의 남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누굽니까? 시골 처녀였던 술람리 여인이었습니다. 한 왕이 한 시골의 처녀를 사랑하게 되자 신분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사랑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완성해가고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는 과정이 아가서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와 같이 맞물리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 문장에 있어서 아내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종을 하나, 나의 머리로 여기면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것이 물론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갈 때에는 남편들에게 그것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말씀이 결국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졌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내던지라는 얘기예요. 목숨 내던지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존중받기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서론서력서에 보게 되면, 혼인서약서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을 다들 고백하셨을 거예요. 나 누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아마 고백하셨을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중요한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다못해 내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부부간의 그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배우자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권사님을 아는데요, 평생 소원이 어떤 거냐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오직 그거 하나가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게 근 40여 년 가까이 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 남편이요, 신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전에까지는 권위적이었어요. 그분이 특별히 이제 건축업을 하시다 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끼리 굉장히 좀 거칠잖아요. 거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분이 특별히 좀 그러셨어요. 굉장히 권위의식이 강하시고, 또 이렇게 아내와 있을 때는 소리를 막 지르시고 협박도 하시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쓰시는. 그래서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술 먹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남편을 피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신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더래요. 기존까지는 그 폭력과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아내를 배려하기 시작하고 말이 어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이요, 단순히 하나 가지고 기도했대요. 남편이 제발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면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요, 인격적이 돼가고요, 성품이 바뀌고 신사가 바뀌어서요, 얼마나 동네방 때 소문내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산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정은요, 오래 함께하면서 맺어지게 되는 관계 속에서 싹트는 사랑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상견하는 관계예요. 애완동물이 주로 그럴 수가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인형이라든가, 그렇죠? 뭐 장신구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어떤 가구라든가, 때로는 고양이 집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대상자들도 애정의 대상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비싸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보다 더 고가의 물건이 있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애정이 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것이 바로 애정이기도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과 뜻이 맞고 뭔가 생각이 맞고 뭔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낳을 때에 부모와 전혀 틀린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기질이 틀리고 생김새가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뭔가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나와 함께 낳고 10달 동안 배에 품었고 출산을 했고 키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웃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웃집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직업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삶도 틀리지만 오래 함께 옆집에서 지내오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틀게 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 그래서 불가능한 관계를 형성해주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애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애정이 애착을 넘어서 집착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이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애착을 넘어서 집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그 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특별히 요즘 시대가 점점 악해지게 되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애정이 사라지면서 점점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요, 상담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들 목도하지만, 반면에 너무나 자주 부모가 자녀들에게 애정이 아닌 폭력이 쓰여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해요. 애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함께 우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 내가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단정을 지으며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의외로 많은 부부들 가운데서, 남는 가족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저도 그런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이렇게 아주 상냥하세요. 그런데 뒤돌아가지고 자녀들에게는 이러면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근엄해지고 높은 톤으로 바뀌시면서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시고 막
정죄하시고 단죄하시는 모습들 의외로 쉽게 저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언제 저희 어머니 그랬죠? 예. 저희 시커 혼내시더니 전화 오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 예.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예. 분명히 부부는 달라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쉽게 아내가 나와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무시하게 되는 표현을 하거나 말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뉘우치고 있는데 요즘은 아내가 이제 콕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큰 소리 빡빡 치는지 옛날에는 제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나랑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제가 막 싫어하고 싫은 표정을 내고 이랬던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애정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것을 읽으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모든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헌신이 아깝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삐뚤어지게 되면 또 문제예요. 삐뚤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아내가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의 근본 바탕을 또 차고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늦은 밤까지 또는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데 그 이면에 도르게 되면 정말로 남편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해주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여인이죠. 헌신적인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집착으로 비춰지게 되고 결국 가족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정이 넘어서서 집착이 되고 집착이 넘어서 가지고요 큰 문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애정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동안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끝없이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공경도 하라는 거죠. 반면에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대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를 너무나 잘한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압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삼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정을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정은요, 아가페의 에로스의 우정과 또 애정과도 또 타원이 다릅니다. 에로스와 애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에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또 이성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요. 애정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것들과 쌓아지게 되는 관계가 충분히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맺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이거 없이도 세상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우정 없이도. 경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우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인가요? 그런 노래가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에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정과 사랑에서 서로 갈등하게 될 경우에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 선택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이지만 우정은 점점 뒤안길로 미쳐져 간다는 거죠. 요즘은 또 다른 우정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식이라고 해서 멤버십이라고 해서 동아리라든가 동호회라든가 각종 사교 모임들
또 같이 동호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정은 단순히 그런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동료 의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분이나 나이나 환경이나 인종을 뛰어넘고 때로는 성별도 뛰어넘으면서 그 가운데 참된 성숙한 사람이 싹 튀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오성과 한음이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장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는데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신해서 감옥에 그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 내가 이 희생을 치를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 친구가 도리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 만한 그런 관계의 형성. 그런 우정이 싹 튀고 우정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보다 남을 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들이 있어요. 그 좋은 기질들을 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선 다윗은 정적이에요. 정적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결국 내 자리를 탐낼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관계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세상적인 지위와 권위와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둘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정하고 같이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눈 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자 그것을 중도에서 계속해서 막아주며 심지어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정도요 삐뚤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정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면서 그것이 우정이 타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더 잘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역사적으로 그 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일례로 독일의 삐뚤어진 민족애가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삐뚤어진 우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그 일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일간 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 DC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일베라고 하는 일간 베스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구구, 편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세월호의 그 유족들이 단식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뭐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싫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이 광화문에서 그들이 단식하는 그 단식 투쟁하는 그 앞에서 일부러 자리를 펴고 거기서 치킨과 피자와 음식을 시켜가지고 앞에서 먹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이 좋지 않다, 난 그것이 옳다라고 표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행동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정말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하게도 이런 우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교인 그 왕십류교에서 제가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 같은 동기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교회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세 명이서 섬기면서 이제 여자친구들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섯항아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모임이 지속이 돼가고 있어요. 6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제 발전이 됐냐면 저희들도 딸아들 또 다른 목회자들도 둘 다 딸아들을 하나씩 다 얻었어요. 모임에 12명의 식구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는 귀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같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교회는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귀한 자리들이 있어요. 선교회라든가 속회라든가 여러 사역의 팀을 통해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옆에 같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정이 있는 동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대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우정을 만들어 가시고 쌓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에 대한 하나님입니다. 자비에 대한 사랑이죠. 이 자비, 아가페의 사랑, 우리 너무나 많이 얘기 나눴어요.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간혹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을 마치 아가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부모들은 정말로 그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는 부모들은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게 쉬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대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우리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당신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안 내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생들 다 그냥 죄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뻔히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얘기를 표현 들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풀면서 그 대가를 바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사랑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다가 사랑이가 할머니 싫어! 하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이한테 사랑이라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슬퍼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인 것처럼 하면서 그 이면에 뭘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알아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끝까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죠. 마치 나무가 그 소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큰 아픔과 상처를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에로스의 사랑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애정, 우정, 자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숙해야 되고 이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그 모습이 온전히 비추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이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냥 말씀 읽는 게 더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요.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여 에로스 사랑, 애정, 우정, 자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성숙한 사랑으로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열매인 사랑이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급한 모습으로 미성숙한 모습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우정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성숙한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하소서.